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저녁에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나게 장사를 지낸 거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금토일에서 오늘 부활주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로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의 1차 대상은 누구냐면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시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데,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갖게 되고 덜 갖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뭐가 달려 있냐면 영원한 생명, 생과 사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이 중요한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구원을 결정짓는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거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시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죽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모아사 다시 살아나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가 바울이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의 내용이 성도들이 복음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생과 사,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대
하나의 소식으로, 하나의 어떤 이야기거리로 만들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현실적 사건이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포괄적으로 4월 한 달 동안에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이 안타깝게도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 안에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건 뭐예요? 예수 부활을 믿겠다는 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아니, 사람이 까무러쳤다가 깨어날 수는 있고, 기절했다, 혼절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완전히 죽어서 어떻게 생명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나 그거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린도에 살지 않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데, 부천에 있는 우리 한중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거 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도 아니고, 사형 전문가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 죽었다라고 죽음을 이미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고린도 교회는 있었는데, 우리 한중 선교교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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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왜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거 뭐 신화야, 아니면 뭐 어린애들의 동화책과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로 그냥 취급돼 버린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건데, 다름이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세계관적인 이런 잘못된 어떤 사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원론적 세계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원론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을 해석하는 세계관이 이원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원론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이원론인데, 하나는 뭐냐면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있고, 정신세계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원인이 되는데, 이 정신세계를 물질세계가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신세계는 그래서 항상 선하고 영원하다라는 어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신세계를 물질세계에 투영하는 이 세상은, 물질은 뭡니까? 악하다, 유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의 가치관은 뭐죠? 정신만이 선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물질은 뭡니까? 악하고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체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밥을 드시고 쉬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물질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가 적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대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릇된 잘못된 가치관을,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사실은
육체가 없었던 거야. 어떻게 우리의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 육체가 원래 없었어. 그런데 반명희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아니 우리가 직접 본 그 예수는 누구야 그러면?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그때 당시 사람들 예를 들어 봤잖아요. 그럼 직접 본 그 육체는 뭐야? 이건 진짜 육체가 아니라 거짓말로 보였던 거야.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제자가 있었어요. 의심하는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서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육체가,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육체는 뭐예요? 어쨌든 간에 뭐하니까 악한데 이건 소멸돼야 되고 없어질 건데 왜 우리를 구원하실 선하신 예수님이 왜 육체로 부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 물질과 특별히 우리 육체는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흙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악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육체,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게 됐냐면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면서 우리 육체가 이제 죄의 종로로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악한 도구로 이용되게 된 거니까 육체를 소멸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염된 그릇된 육체가 뭡니까? 회복을 해야 된다. 따라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육체의 거룩한 모양으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건강한 바른 우리의 물질관과 육체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와 육신을 구분하고 있어요.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의미의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육신은 뭐냐면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결을 해야 될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육체를 육신으로 그래서 육신의 모든 일을 죽이라고 한 거지 우리 육체를 죽이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예수님 부활이 있어? 라고 하면서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물론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정신이 있고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또 변했어요. 뭡니까? 오직 뭐만 있다는 겁니까? 물질만 있다. 이것이 유물사관이죠. 세계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물질로 이루어졌고 정신의 모든 것들로 다 물질의 작용이다 라는 거죠. 또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 뭐냐면 과학주의라고 하는 가치관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과학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물질 상호간에 작용하게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질서를 밝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뭡니까?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은 그래서 대단히 선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더 향상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학 뒤에 뭐가 붙었어요? 주의가 붙으면 뭡니까? 과학적인 것 외에 모든 것은 없다. 과학적인 것 외에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거나 만질 수 있거나 실험할 수 있는 대상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주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내 눈에 좀 보게 해주세요. 이건 뭡니까? 이건 유물론과 과학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이 한번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어떤 몸의 작용으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데 뭐에 의해서 또 다시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도 이러한 시대적인 변하는 세계관과 이 가치관에 의하여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은 뭐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가운데 우리가 인정할 만한 어떤 증거와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내 어떤 경험이 담긴 내 체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저의 체험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소식이 진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의 어떤 문맥적인 뉘앙스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고 빼도 박지 못하는 사실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은데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좀 답답한 어떤 느낌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뭐가 됐어요? 전파됐는데 왜 믿지 못한, 이 전파됐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너희들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증거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너희들은 헛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중요한 믿음의 도리,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첫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도 많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가 와서 훔쳐가면 되잖아. 예수님 무덤에 와서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누군가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떠들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5절 66절인데요 자, 배경을 잠깐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죽으시기 전에 이미 3번이나 내가 죽고 부활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죽었고 이제 뭡니까? 무덤에 갇히셨고,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사기를 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라고 해서 총독한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어떻게 대안을 주죠?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로마 군병들 데려다가 뭘 지키라는 겁니까?
무덤을 지켜라.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 내용인 거예요. 지금 65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니?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예수 무덤 입구를 꽉꽉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뭔 제자들이 가서 로마 군병을 비집고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오냐고요. 근데 만약에 간다면 누가 가야 돼요? 도둑질로 가려면 누가 가야 돼요? 베드로 가야 되잖아요. 12 제자 중에 누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문을 받을 때에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잖아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해요. 이 위인이 뭔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의 십자가를 도둑질해로 가요? 못 갑니다. 로마 군병만 보면 이 사람들은 고양이 앞에 쥐꼬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히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거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 한 청년이라 나오는데 아마 마가라고 여겨지는데 이 청년은 알몸으로 혼입을 둘러쓰고 있다가 도망을 가는데 급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혼입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위인들이 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가서 시체를 꺼내오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치만으로도 와,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가서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열고 나와야 되는구나, 그 상황을 알게 돼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장치가 있는데 군병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군병과 함께 가서 돌을 뭘로 인봉했어요. 인봉했다는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어서 돌을 딱 봉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국에도 보면 예배드리다가 공안이 와가지고 펑해버리잖아요. 펑할 때 그냥 문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인봉하잖아요. 공안의 이름으로 못을 받고 거기에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띄면은 어떻게 되죠? 공안을 거역하는 이 실정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인은 누구의 인이겠습니까? 총독의 인이고 로마 황제의 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띄었다? 그러면 황제를 거역하는 게 되죠. 누가 이 인을 감히 뗄 수가 있냐고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무덤의 역사는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물리적 힘으로 들어가서 시체를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안으로부터 예수님 부활 살아나셔서 안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첫 증인인 거예요. 그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28장에 나와요. 안식일이 다시 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대. 여기 두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가 사기 집단이고 예수 거짓말 소식을 사기치려면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아요. 여인이 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상황으로는 여인이 뭔가를 증거를 할 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나 신빙성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증인을 여성으로 세우지 않아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첫 증인으로 누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이야기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이야기 만들어야 돼요? 남성 2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성 2명이 등장을 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격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뭡니까?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5장, 고린도전 15장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5절부터 그 목격자들이 좀 나와 있다고요. 5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부활의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타깝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의 예수 봤다, 어떤 부활을 봤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이건 신빙성이 있구나라는 것은 뭐냐면 본 사람들의 이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바울이 결정적으로 삶의 모습이 바뀐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도마가 사역을 했던 그 지역에는 힌두교가 거의 국교이시피 한 인도 지역에도 복음화율이 지금까지도 도마가 전하여준 이 복음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도마가 창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도마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진짜 예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거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사기치는 사기 집단이라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중국에서 어렸을 때 가짜 약을 파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약 파는 약장사들이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원숭이도 데리고 다니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 노인네들 모아놓는다고요. 모아놔가지고 막 약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염소똥을 주워다가 그걸 햇볕에 말려가지고 거기다 꿀을 발라. 그래가지고 노인네들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가족을 위해서 써 빠지게 고생하느라고 허리병도 나고 무릎병도 났는데 이게 신약, 내가 이거 서울에서 특별히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농촌까지 온 이 신약 한번 잡숴봐,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 안 사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사서 먹인다고요. 사실은 염소똥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염소똥을 가짜 약으로 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사기친 사람은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먹어요, 안 먹어요? 지 부모한테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죠. 왜? 가짜고 사기치는 거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사기치는 가짜라면 이 자기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다른 사람은 속여서 그대로 살게나 할 수 있어도 적어도 거짓말, 이 부활이라는 사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부활 내가 받고 이 부활 진짜다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그 부활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이건 뭡니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모든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죽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것은 사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진실이에요. 말로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단지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듣기 좋은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사를 나누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은 예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니까? 나의 부활로서 부활의 첫 열매인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나를 위한 부활의 복음으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인내해내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능력의 삶을 부활 신앙으로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